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사랑의 하나님, 늘 내 마음과 내 생각이 어떠한지를 살펴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악한 생각과 악한 마음이 있다면 회개케 하여 주시옵소서. 늘 선하고 바른 마음을 지키기 위하여 애쓰며 힘쓰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나의 생명 대신 주님의 손을 붙잡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2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23페이지입니다. 잠언 12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어진 여인은 그 지아비의 면류관이나 욕을 끼치는 여인은 그 지아비로 뼈가 썩음 같게 하느니라. 의인의 생각은 공직하여도 악인의 도모는 계율이니라. 아멘.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조건은 한 가지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행복하게 만들까요? 사람은 어떤 것이 있을 때 사람이 가장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일단 물질이 많으면 행복한 것 같습니다. 없는 것보다 있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또는 아름다운 외모를 가지는 것도 좋지요. 또는 학식이 풍부한 것, 지식이 많은 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 보면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것은 결국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내가 돈이 많고 학식이 풍부하고 외모가 아름답지만 제가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그 아무리 내가 개인적으로 가진 것이 아무리 풍부할지라도 사람과의 관계가 아름답지 못하면 결국 사람은 행복하지 않다는 것이죠. 오늘은 여인과 지합이 부부 관계를 이야기하는데요. 사람이 선택해서 맺을 수 있는 가장 깊은 관계입니다. 물론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는 정말 깊은 관계이지만 자녀가 여러분들이 자녀를 꼭 선택해서 낳은 게 아니잖아요. 결혼해서 낳으니까 걔가 나온 것이지 내가 얘를 딱 이런 걸 낳아야겠다 해서 놓은 사람은 없을 겁니다. 자녀의 입장도 마찬가지죠. 부모를 선택해서 나는 이 부모를 선택해서 나와야지 해서 나온 사람 자녀가 없습니다. 태어나니까 부모인 것이죠. 하지만 부부 관계는 좀 다르죠. 옛날에는 뭐 강제적으로 부모가 이어주면 결혼을 했지만 요즘 시대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죠?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 자기가 선택해서 부부 관계를 맺게 됩니다. 인간이 맺을 수 있는 가장 깊은 관계가 부부 관계인데 이 부부 관계가 원활하지 않으면, 아름답지 않으면 참 그것만큼 힘든 것이 없습니다. 성도님들의 부부 관계는 다 좋으시죠? 아멘이 없는데 좀 이렇게 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아내의 생각은 모르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부부 관계가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항상 감사드립니다. 자, 늘 부족한데 저랑 선택해서 결혼해 주신 분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어진 여인이 나옵니다. 4절 말씀에 어진 여인은 그 지아비의 면류관입니다. 여기서 어진 여인은 잠언 말씀에 나오는 현숙한 여인이죠. 잠언 31장 10절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 값은 진주보다 귀하니라. 이 현숙한 여인은 31장 30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람에게 칭찬 듣는 사람입니다. 신학적인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 사람이 어진 여인이죠. 사람과의 관계를 맺을 때 그 사람을 우리가 잘 알지 못하잖아요. 그죠? 사람은 관계 맺기 위해서 얼마든지 자기를 포장할 수 있고 속일 수가 있습니다. 저도 좋은 관계 맺기 위해서 나를 자신을 잘 포장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의 중심에 꼭 있어야 될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이거는 그 사람과 관계를 조금만이라도 맺어보면 티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지 항상 같이 가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멸시한다. 이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웃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도 잘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자기보다 약한 사람에게 어떻게 대하는지 보라고. 식당 종업원이나 자기보다 낮은 일 하는 사람에게 어떤 자세를 임하는지 그것을 보라고 합니다. 이게 그 사람이 결혼했을 때 배우자에게 할 행동이거든요. 어진 여인은 그 지아비의 면류관입니다. 사람이 면류관이 가장 영광스럽고 가장 영화로운 거거든요. 인간이 취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열매입니다. 근데 그것을 배우자라고 칭하지 않습니까? 그죠? 사람과의 관계, 내가 깊은 관계를 맺는 그 사람이 나를 영화롭게 하고 나의 정말 아름다운 열매인 것이죠. 그래서 내 배우자는 안 그런 데가 아니고 내가 그렇게 돼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영화로운 그 사람의 면류관이 되어줘야 되는 것이지 내가 어진 사람, 현숙한 사람이 되어주는 것이지 남을 탓하라는 것이 아니거든요. 이번 결혼 망했네 이렇게 생각하라는 게 아닙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거든요. 제가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그 원수라도 화목하게 만들어준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항상 그 말씀을 인간관계에서 좀 힘들면 붙잡는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은 모든 문제가 너 때문이야 라고 받아들이길 원하지 않으세요. 모든 문제는 나에게 있을 수 있다. 그리고 내가 나쁜 놈, 내가 나쁜 년 이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얼마든지 아름다운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너가 이 사람과의 관계가 나쁘니까 너는 내가 악인이야, 내가 나쁜 사람이야 그렇게 생각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조금 더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조금 더 아름다워지고 하나님 앞에 바른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이 그 원수의 마음, 그 상대편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화목하게 만들어주는 것이지 내가 더 잘해야지, 내가 더 열심히 해야지, 물론 해야죠. 그죠? 하지만 그것을 인해서 사람이 바꾸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그 사람에게 모든 것을 다 쏟아부어 보십시오. 그 사람이 바꾸어지나 나의 힘, 나의 능력으로 사람을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현숙한 여인, 어진 여인처럼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을 사랑할 때, 기울이고 이웃을 사랑할 때 하나님이 그 인간 관계를 더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우리는 나 때문이야가 잘 돼 있는 분들이거든요. 너무 죄책감으로 자기를 괴롭힐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먼저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관계거든요. 내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할 때 풀려나가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잘 될 때 범사가 잘 되는 것처럼
모든 인간 관계는 우리 범사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정결한 신부로서 준비되어질 때에 하나님은 더 좋은 관계를 맺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남 탓도 하지 말아야 되고 너무 내 탓도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삶을 원하시구나. 그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진 여인은 그 지아비의 면류관이나 욕을 끼치는 배우자는 상대편 배우자로 뼈가 썩음 같게 하는 것이죠. 내가 아무리 좋은 것을 가지고 있고 내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사랑관계가 틀어지면 행복하지 못합니다. 뼈에 썩음 같지 않습니까? 특히 부부관계에서 한쪽이 시기와 다툼, 분쟁이 있고 속을 좀 많이 썩이면 그 고통이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인간관계가 깨어지면 사람이 가장 고통스럽게 느껴집니다. 사람이 행복하려면 사람과의 관계가 아름다워져야 되죠. 근데 그 아름다워지는 관계는 하나님이 만들어 준다는 것이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나의 동무라고 했듯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품고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또 친구, 동물을 붙여줄 줄 믿습니다. 서로 가장 행복한 것은 배우자가 서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배우자가 되는 것이죠. 그런 배우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뭘 해도 행복하지가 않아요. 뼈가 썩어 들어갔는데 뭐가 행복하겠습니까? 우리 잠언 14장 30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4장 30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의 화평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의 썩음이니라. 아멘. 내 마음이 평안할 때 즐거운 것입니다. 내 마음이 평안하지 않으면, 화평하지 않으면 즐겁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고통스럽지요. 근데 이 말씀이 보면 야고보서 3장 16절 말씀에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 요란과 세상의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나오는 이 시기들, 이 다툼들, 이 분쟁하는 마음들, 이런 것을 회개하고 있어야 됩니다. 내 마음이 화평하지 않으면, 내 마음이 혼란스럽고 요란하고 무질서하면 사람에게 그 무질서함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먼저 내 마음이 평안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나의 힘으로 내 마음을 평안하게 만들 수가 절대 없지 않습니까? 십자가의 사랑 그 아래에, 그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 보혈의 은혜 가운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사탄은 항상 우리를 생각으로 괴롭힙니다. 시기하는 생각, 다투는 생각, 무질서하고 요란하는 분쟁하는 생각들을 우리에게 계속 불어넣어줘요. 이 자식이 안 불어넣으면 되는데 계속 괴롭게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필요하고 기도가 필요하고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 마음이 평안하지 않기 때문이죠. 근데 우리는 자꾸 이것을 잊어버리는 것이죠. 회개하는 것을 잊어버리고 말씀을 묵상하는 것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것을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깜빡해버려요. 잠시 깜빡하면 시기하는 마음이 내 마음을 요동치는 것이죠. 그래서 만만한 게 배우자라고 배우자를 많이 괴롭힙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잠언 12장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의인의 생각은 공직하여도 악인의 도모는 계율이니라. 아멘. 어진 여인, 현숙한 여인 또는 욕을 끼치는 여인을 나누어지는 결정적인 차이가 무엇이냐면 생각입니다. 어떤 생각을 하며
살아가느냐, 이 생각의 차이가 내가 어진 사람이 되느냐, 안 그러면 남에게 욕을 끼치는 사람이 되느냐, 나의 삶을 바꾸는 것이죠. 의인의 생각은 공직합니다. 바른 거거든요.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46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346페이지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라. 아멘. 의인의 생각은 공직, 바른 거거든요. 의인의 생각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른 생각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럼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보면요,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그럼 어진 여인이 무엇이냐? 잠언 12장 1절에 이야기하는 훈계를 좋아하는 사람, 지식을 좋아하는 사람이 어진 사람인 것이죠. 그러면 욕을 끼치는 사람이 누구냐는 것이죠. 훈계를 싫어하는 사람, 지식을 싫어하는 사람, 책망과 징계를 싫어하는 사람이 욕을 끼치는 사람입니다. 나의 생각이 바를 수가 없어요. 우리는 공직, 정말 바르고 의로운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 안에 들어와야 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으로, 이 하나님의 뜻으로 삶을 살아갈 때 어진 사람이 되는 것이지, 무슨 인간이 선이 있습니까? 바른 것이 있습니까? 그래서 보면요, 5절 말씀에 악인의 도모는 게으르니라. 악인의 계획, 악인의 생각은 거짓인 것이죠. 내가 바른 것 같지만, 내가 의로운 생각을 하는 것 같지만 결국 내 생각은 헛된 것입니다. 바르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거짓된 생각인 것이죠. 그래서 사람을 볼 때 다 배우자를 선택하셨는데 훈계를 좋아하는 사람을 사귀어야 됩니다. 지식을 좋아하는 사람을 사귀어야 됩니다. 이렇게 하니까 잘 모르겠잖아요, 그죠? 징계, 책망을 싫어하는 자와 사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뭔가 이야기했을 때 그것을 듣고 고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우리 배우자가 다 있으니까 우리 자녀들의 배우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보면 부부 생활 해보면 제일 답답한 게 아무리 얘기해도 안 들어 쳐먹으면 정말 힘들잖아요, 그죠? 그렇게 사랑스러운 말을 해주는데 안 고치고 자기 생각, 자기 이론대로 살아가면 그것처럼 꼴 보기 싫은 게 없습니다. 저희 아내가 그렇다는 게 아니고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오늘 말씀해 보면 내가 훈계를 좋아하고 내가 지식을 좋아하고 내가 책망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고 책망하신다고 하니 그 사랑의 말, 그 은혜의 말을 듣고 내가 고칠 것이 있으면 고쳐나가고 내가 그 말씀을 따라가면 되는 것이죠. 남이 어떻게 하느냐, 그것의 문제가 아닙니다. 먼저 성경은 나의 삶, 나의 모습을 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진 사람을 만드는 것, 어떤 생각을 하며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고린도서 12장 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갔습니다. 신약성경 297페이지입니다. 고린도서 11장 2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아멘.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어떤 생각으로 살아가야 됩니까? 정결한 처녀, 순결한 처녀, 하나님 앞에 생각이 바르게,
풍계를 좋아하며 지식을 좋아하는 그런 아름다운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칭찬 듣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3절 말씀에 뱀이 그 관계로 이와를 미혹하게 합니다. 사탄은 항상 우리에게 안 좋은 생각을 하게 만들어요. 시기하는 생각을 놓고, 다투는 생각을 놓고, 분쟁하는 생각을 놓고 내 마음을 요란케 하고 무질서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집중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죠. 이것이 사탄이 늘 여러분과 저에게 하는 작업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는 무질서한 생각들을 집어넣어 줘요. 그 생각들 하나님 앞에 맡기십시오. 늘 회개하십시오. 그렇게 했을 때 순결한 신부로서, 어진 여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나 자신이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지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늘 바르고 의로운 생각 가운데 내 생각,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열매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우리의 착한 행실을 이웃에게 비추어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나라와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남 탓하는 나라가 아니라, 남 탓하는 국민이 아니라 먼저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자신이 생각이 어떠한지 살피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이 나라 이 백성이 바로 서게 하여 달라고 이 시간 주여 삼창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시기와 다툼 분쟁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아픔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의 썩음이라고 하여 싸우고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평안하기를 원합니다. 분쟁과 분리됨이 아버지 하나님으로 바뀌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람을 정죄하며 손가락질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나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정결한 신부로 준비될 수 있는 우리 아버지와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의 통치가 이 나라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아버지여 정말 아버지여 선하심이 이 땅이 널리 퍼지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여 다툼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분쟁이 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아버지 오직 이 땅을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아버지여 정치를 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그것도 한 번도 이 땅에 서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법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사람들이 공의와 정직함으로 아버지여 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국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영적 부흥을 다시 한번 주시옵소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언제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성령의 하나님을 힘써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여, 착한 행실 너희의 빛을 아버지여 비추어 주라고 하신 주님, 아버지여 정말 착한 행실이 넘치는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정말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아버지여 백성들이 많아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시며 기도하시고 각자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삼창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